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림제를 맞이하면서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러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5년) 동안 원동교회를 돌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 앞에 달려나와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3년 동안 쌓아 올린 실력으로 수능을 잘 치른 학생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슬기롭게 지혜로움을 발휘하여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수출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밝히신 빛 되신 성령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서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속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오해도 풀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혹 상한 심령도 있사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큰 비전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가정을 막 새롭게 시작하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와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손길 하나하나를 찾아가지어 안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목사님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이 변화하는 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애쓰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 교역자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워져가는
라오스, 알바니아, 필리핀, 에티오피아 의회와 교회가 돕고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힐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온전히 지켜주시고 멀리에서 주일 예배로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아름답게 찬양을 준비한 시원 찬양대 의회와 악기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는 모든 공동체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바이러스가 힘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연시 교회 행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75주년 기념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 12월 13일 주일은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에 드립니다. 2부 예배 때 드립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오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2부 예배 시간에 은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예루살렘 월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부터 6일까지 신년 저녁 영성 집회를 저녁 7시에 가지겠습니다.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현장에서 드리고 2부는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현장에서 드립니다. 청년부를 제외한 각 교육부서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공동의회를 예고드립니다. 본예배 후에 2021년 예산안을 안건으로 예루살렘홀에서 공동의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대교인 이상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안내를 드립니다. 12월 한 달간에는 누가복음을 개인적으로 필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사 노트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최영덕 안수 집사님, 이지연 피택 권사님 가정의 장녀 최윤지 양의 결혼식이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20분 신도림 웨딩시티 8층 스타티스 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2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5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75주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신 베푸신 은혜를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에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하신 그 은혜, 하나님 내년에 76주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더 감사가 성숙해지게 하시고 더 온전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셔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다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우리 귀를 여시고 마음문 여셨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 있고요.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가 달리는 차도도 있고 그리고 열차가 다니는 철로도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길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가 다녀야 되는 그 길을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길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천성을 향한다면 새 예루살렘 천성에 우리 모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말씀해요.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하는 척 하고 있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리니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그러셨어요.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여전히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내시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3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사명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을 가시면서 많은 모함이 있었어요. 인격적 수모를 많이 당했고요. 예수님은 비웃음과 조롱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선택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들라고 하면은 시편 22편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의 고백이 있고 난 뒤 1000년이 지나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하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아들의 절규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벌레를 보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끝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완전한 생명의 길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신다든지 사람들과 타협하신다든지 머뭇하신다든지 그 길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다는 말씀이죠.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힘든 길이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예수님에게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그것을 지지 않고서도 일을 이룰 수 있으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수님 가신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그 이후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들을 내다보신 거예요.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 구속의 대속의 그 사건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을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명의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없어요. 실수로 보낸 사람이 없고요. 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걷는 길 어떤 길이 있습니까? 직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업장으로 향하는 길이 있고요. 학생은 학교로 향하는 길이 있고요. 군인들은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일 되면 또 우리가 직장을 향해서 나가는데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직장을 향해서 나가실 때에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간다. 직장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자리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 학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인들,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민족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훈련장으로 나가고 있느냐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연한 모습으로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뵈면서 우리는 혹시나 조금이나마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혹시 벗어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랍비들이 모세오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모세오경 속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613가지 가운데서 248개 계명은 이것은 하라. 그리고 365가지 계명은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저것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킬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너는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으니 너는 죄인임이 분명해.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나는 정말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고민하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응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정말 너는 복된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감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팔복에 관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원동교회가 가야 될 길, 일주일 동안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걸으셔야 될 길, 그 길은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야 될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주일이죠? 예수님 성탄 기다리는 대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동교회 교회 설립 75주년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실 때 보내신 길이 있었어요. 길. 천국에부터 시작된 그 길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연결된 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존귀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비천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 길은 정말 겸손한 길이요, 그 길은 정말 낮은 길이었어요. 저는 마구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뵐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 그래서 너무 예수님께 미안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마구간에 오셔야 되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버려졌어. 죄로 썩은 냄새가 나는 마구간 같은 인생. 그 속에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일을 쓰지 못하고 주저앉아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다는 거죠. 오신 그 길은 겸손한 길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되었습니다. 눈물 많이 흘리셨어요. 탄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보내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한마디 불평이나 서운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하신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임을 예수님께서 확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립 75돌이 되는 오늘, 75세가 되는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어떤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또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안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코로나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백신 빨리 좀 맞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만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우둔하여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온몸으로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76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걷게 하실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된 자의 삶, 예수님이 부러워하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그 삶을 우리 원동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진 몇 장을 좀 볼까요? 자, 저게 뭐냐면요, 아크릴 수세미예요. 저거는 어디서 사온 아크릴 수세미가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댁에서요 손수 재료를 사셔가지고 다 만드신 거예요. 뒤로 한번 보세요. 하나 더. 자, 저게 많이 짰죠. 참 예쁘게 잘 짜셨죠.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저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통에 자료에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예, 아까보다 더 많은 분량이죠. 어떤 권사님은요, 댁에서 일주일 동안 50개를 짜신 분도 계세요. 계속 저것을 짜시면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저걸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저거는요 뭐냐면은 제 옆에 계신 분이 원효 일동 동장님이세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짜신 거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데요,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저 동장님께서 저에게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요 원동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동장님 왜요? 원동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장소를 저희들 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잖아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해서도 넓은 나루학교 운영해 주셔서 평소에 원동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남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제 저것을 전달하는데, 어떤 단체라든지 기관에서 뭐 개인이나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때에 사회적 약자, 가난하신 분들, 소외되신 분들, 이분들 위해서 좀 서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가져오는 분들은 계시는데, 동사무소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선물을 갖고 오신 경우는 원동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동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잘 이끌어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길을 가지고 짜시고, 또 이렇게 봉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다음 한번 보세요. 저게 뭐냐면요, 이런 마스크팩 아시죠? 이렇게 얼굴에 하는 거 마스크팩. 저 마스크팩을 어떤 분이 뭡니까? 이거 전도한테 좀 써주십시오, 많이 갖고 오셨어요.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저거예요. 저 다 스티커 붙였잖아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저거는요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은 지금 이 마스크 스트랩이잖아요. 스트랩 이렇게 딜 하는 거. 예. 그 두 분 집사님들께서요 우리 성도님들 섬기려고 지금 마스크 스트랩 500개를 만드셨잖아요. 댁에서 다 자비를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저는요 이런 모습들을 뵈면서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막 감동이 잔잔한 물결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코로나19 지나가면서 한국교회 신뢰 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잃어버린 이 신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원동교회가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서 보면 아주 한 부분, 일부분을 감당할 것이지만 우리가 막 거창한 것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작은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는 게 낫겠지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길을 찾고 하나가 되어서 한 방향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원동교회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리니, 이거예요. 75돌의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75년의 길을 걷도록 걸어가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가야 될 길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그 길을 찾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76돌 때는, 그 생일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섬기며 지역을 섬기며 이민족을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그 길을 찾아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11조와 성경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추수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바친 모든 손길들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너야말로 진정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 칭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하나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오니 저것을 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헌금과 건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추수 감사헌금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헤아리시고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받아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 75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날로 호전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75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내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76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애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은총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시는 애 모든 것 감사하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 만가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은총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영혼의 모든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소멸시키며 주 앞에 더 감사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평안 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며 주를 위해서 마음껏 믿음으로 걷는 귀한 복을 바친 모든 성길들 위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길을 걷기로 다짐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며 뜻을 모으며 한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한국교회의 그 모든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